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렇게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를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흉년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고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헤르몬산 해발 3,000m의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직접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영적인 황홀함의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그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오기만 하면은 분명히 낫게 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귀신아 나가라, 여러 가지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귀신을 쫓아내고자 애썼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귀신은 나가지 않고 그 아이를 힘들게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제자들을 조롱하듯이 그런 행동을 취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16절에 15절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 하나 건을 그 앞에 그들과 더불어 변론한다라는 것은 사실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헤르몬 산에서 내려왔을 때 온 무리가 예수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 아이의 이 귀신 들린 모습을 치유하실 수 있고 귀신을 물리쳐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달려오는 것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신데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론한다라는 것은 이유를 이야기하고 어떤 결과를 말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라고 한다면 결과를 이야기하거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또한 복된 소식만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이어야 합니다. 변론하고 말을 만들고 또한 이야기하는 것은 참다운 제자의 모습이 아님을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사실 이 말씀은 책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또한 오병이어와 질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사건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내가 말하고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보여주고 그 믿음의 결과가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통해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지만 선생님은 저 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남은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보여줬고 그 귀신을 몰아내 달라고 간청하고 요청했지만 결국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귀신을 몰아내 주었던 것이 아니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책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계를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그런 연약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작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의라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라는 그런 어려운 단어를 좀 쓰고는 있지만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게 믿음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무엇을 보여드리겠습니까? 주님, 제가 열심히 새벽기도 나왔는데요. 주님, 제가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요. 아니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종교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말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하는 그 말씀은 사실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를 가득히 받아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그 수도관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제가 믿음을 수도관에 비유를 했냐면 그 수도관이라는 것은 분명히 마실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열심히 많은 어떤 그 물의 근원지가 있을 건데 그 근원지에서 바로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정제된 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수도관이 중간에 파열되어져 있거나 깨져 있다면 은혜의 그 물이 우리에게로 전달되겠습니까? 아니, 오다가 중간에 다 빠져버릴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면 그 믿음의 관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그 은혜의 물은
내게로 온전히 오지 못하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영적인 원리는 그 믿음을 수도관으로 제가 표현하는 것은 수도관이 이물질이 끼어 있을 때 우리가 물을 받을 때 어떤 물을 받던가요? 깨끗한 물을 받던가요? 더러운 물을 받던가요? 수도관이 깨끗하지 않고 정결하지 아니할 때는 아무리 물의 근원지에 깨끗한 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는 과정에서 그 물은 변질되어지고 그 물은 우리의 깨끗한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 그 수도관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 수도관을 믿음으로 보고 다시 한번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요, 기도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가 온전히 그 작은 믿음이 아니라 점점 키워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만 리터의 수만 그 엄청난 그 수돗물이 있을지라도 수도관이 작으면 은혜의 그 물이 작게 올 겁니다. 내 믿음의 수도관을 넓게 큰 관을 심었을 때는 큰 물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믿음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은혜를 가지고 기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내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다가 빠져버리거나 새버리거나 또한 그 물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관을 정제하고 다시 한번 보수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고 말씀의 시간이며,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관이 보수되어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은 참 좋아하는 성구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은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99%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1%의 믿음과 99%의 믿음은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0.1%와 99%를 믿지 않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어떤 물음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100%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 100%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지,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아갈 때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이 물음표 하나가 여러분의 30분, 1시간, 아니 평생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마귀의 생각일 줄 압니다. 물음표 하나가 사실은 작은 거지만 0.1%의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10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니 평생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물음표를 달거나 불신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어. 하나님이 들으셨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에 응답하실 거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에게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몰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믿기 때문에 제 믿음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의 귀신을 몰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그 귀신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보는 더러운 귀신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올 때는 말을 못한 귀신이 들려서 이 아이가 그 귀신의 조종을 받아서 죽기까지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귀신을 향하여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귀신에게만 이야기하는 사단에게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명령일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찾아와 있는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 옆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서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고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많이 충만받아야 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갔을 때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이 아이의 귀신을 몰아내지 못하고 쩔쩔맬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정답을 주십니다.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류가 무엇일까요? 능력을 이야기하고 또한 기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적의 간증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십시오. 조건은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큰 믿음인지 넓은 관의 믿음인지 정제되어져 있고 정결한 믿음인지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기적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몰아냈던 그 모든 것은 어찌 보면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하셨던 그 기적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미 그 권세가 이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이 시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기도함으로써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귀한 말씀과 또한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사람처럼 우리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정결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관을 보수하고 정제하며 정결케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날로 자라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관의 모습이 아니라 큰 관을 준비하듯이 큰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김으로써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